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네네. 온 국민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슈퍼 전파자라고 그러죠. 네네. 이 신천지 문제. 정말 이 문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요. 예. 요즘 저 신천지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예. 사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저 전파되면서 예.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신천지에 그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미혹돼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많은 20대. 아니 이렇게 와. 많이 미혹이 돼 있을 줄 몰랐을 정도로. 예. 그래서 오늘은요. 네. 신학생 때 신천지에 빠졌다가 진짜 이 전쟁 치렀어요. 아이고, 전쟁 치르고 네.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신 우리 전도사님 네. 간증을 좀 듣고자 해요. 구리초대교회 김강림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 유튜브로 저 봤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도 새로 시작도 하셨죠? 네,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네, 네. 와. 2주 만에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사태가 사태다 보니까 네네. 네.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신천지 피해자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피해도 많고 또 두려워하고 알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네, 최근에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지금은 저 이단 상담소에서 사육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 이제 신천지 탈퇴한 이후로 네. 신천지와 여러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상담소에서 매일같이 이제 일하고 있고요. 예. 또 가족분들 이제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의 가족을 빼앗긴 이제 가족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해드리고 네. 또 신천지인들도 상담하고 어, 그러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화 진짜 많이 오죠. 요새 이제 1대1 상담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방문 상담을 멈췄으니까 네, 예, 네. 전화밖에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수용이 안 돼서 이게 안 되니까 전화 유튜브 만드신 거 아니세요? 상담이 그렇죠. 하루에 아하. 몇 통화 하세요 보통? 한 300에서 400통 정도.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예. 저희 상담사님들께 쏟아지고 있죠. 하루에 300~400통의 상담을 하세요. 예. 주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사태로 갑작스럽게 내 가족이 신천지인 걸 알게 된 가족분들이 예, 예. 대부분이시고요. 아니면은 현재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어떤 마음의 균열이 생겨서 예. 아, 질문차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음. 아니면 각 교회 이제 교육자분들께서 신천지 문제로 여러 가지 조언을 얻고자 네. 전화 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신천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예, 예. 전화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요즘 저 전도사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개인 연락이나 아니면은 그 밑에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네. 제 영상을 보고 신천지에서 공부하고 계시다가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네, 그게 신천지인 줄 모르셨던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그걸 깨닫고 예. 제 이야기가 너무 유사하니까 나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너무 힘이 됐죠.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신천지에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통계. 지금 신천지 청년이 한 7만 명. 지금? 이상, 네, 7만 명 좀 넘었습니다. 청년만? 청년만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24만 명이니까 네네. 네. 근데 국내가 21만 명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청년이에요? 청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히 높은 비율입니다. 1년에 약 한 2만 명. 2018년까지 그랬는데요. 2019년에 유독 전도가 신천지가 목숨을 걸고 해서 네. 한 4, 5만 명 빠졌죠. 그때 2019년에. 와, 2019년 4, 5만 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진짜 이게 왜 빠지는 건지 난 참 이게 4년 됐어요? 신천지에서 탈퇴하신 지가? 네네, 그 정도 예, 됐습니다. 지금은 어디 소속이에요? 지금은 이제 학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니고 네. 있고요. 네, 네. 일은 지금 구리 이단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이시고. 네, 구리 네. 초대교회에서. 근데 이름이 김강림이잖아요. 네, 그 이름 때문에 이거 본명이에요? 본명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오해받으신 적도 있다고요? 아니 이제 사람이 이제 강림이라는 이름을 하는 것이 좀 불경스럽다. 이제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뜻이 강림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네. 어. 다행인 건 그 신이 내려왔다는 강림이라는 단어와
한자가 같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자 풀이 좀 해주세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신이 내려왔다 할 때 이제 내릴 강자에 임할 림자를 쓰고 저는 편안할 강자에 임할 이거 림자를 딱 씁니다. 봐도 모태 아유, 신앙이에요? 그래요. 네, 모태신앙. 몇 대째 신앙이에요? 3대째입니다. 그런데 빠졌어요.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속 많이 3대, 썩으셨죠. 아. 3대째 신앙이었어요? 제가 그게 아니에요? 3대째입니다. 어? 네. 그래요? 아니 그게 반듯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태 신앙으로 이제, 예. 거기다가 신학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제대로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알 3대 텐데 신앙이고. 어떻게 접근을 했길래 빠졌을까요? 이제 계기는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네. SNS에 이제 제가 제대했다는 자랑을 올렸을 때입니다. 네. 신천지는 군대 제대한 학생들을 늘 타겟으로 삼는데요. 왜냐하면 군대를 막 제대한 학생들이 대체로 이단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한 2년 정도 어디 격리되어 있다 왔기 때문에 이단의 최신 공격법에 전혀 무지한 경우가 많고요. 예. 네네. 모교회가 아닌 그냥 군대 교회에 갔다 있다 오다 보니까 영적으로 좀 취약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막 제대한 이제 남자 청년들은 매우 기분이 좋고 해방감을 느끼는 상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자 하면은 매우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 SNS 글을 본 친구가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신천지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친한 친구가? 네, 이제 몰랐죠. 저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신천지로 포섭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저에게 바로 접근해서 뭐 성경 공부하자 이런 얕은 수를 쓰진 않고요. 신천지 내에서 전략을 짜요. 그 사람 맞춤형으로 전략을 짜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정보와 연락처를 이제 신천지 내부에 그 텔레마케팅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 친구들에게 넘겼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가 와요. 어느 날. 그 무슨 잡지 회사 기자를 사칭하면서 네. 자기들이 기자인데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있다. 이 잡지에 예. 청년들의 연애, 결혼, 취업, 뭐 스트레스 해결 이런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이 잡지에 담아서 만들어가는 회사인데 인터뷰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다고? 그렇죠.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걸 그러면? 물어봤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길에서 이벤트를 했대요. 이 잡지 회사가 박스 같은 걸 갖다 놓고 포스트잇을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제 첫사랑, 짝사랑 아니면 자랑할 만한 우정의 이야기를 이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 예. 사람 번호와 함께 이 박스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으로 그분께 사연을 보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이벤트를 했대요. 이 잡지사에서. 그래서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실제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신천지. 거짓말이네요. 하지만 다 결론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그죠? 네. 지나가던 사람이 제 이름을 거기다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뽑았는데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강림 씨를 짝사랑하고 있나 봐요. 이런 이야기.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다기보다는 내 친구 중에 누가 장난을 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스트잇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만나서 인터뷰하면은 포장해서 드리겠다고. 예. 그래서 만났어요? 집 앞으로 온다길래 잠깐 나갔습니다. 커피숍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보통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기본 틀이고요. 네. 2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이 지각하는 것처럼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 둘이나 몰려다닌다는 거죠? 커피숍에 앉아 있어요. 들어가면 2명은 이제 기자입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기자를 사칭한 사람들이고요. 네네. 한 명은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제 말을 받아 적고요. 한 명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죠. 진짜 기자 역할을 잘하고요. 제 옆에 앉은 사람은 이 기자들에게 저처럼 인터뷰를 받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예. 오. 즉 이 2명의 기자와 이 사람은 그날 처음 본 연기를 펼치는 거죠. 저는 이제 저만 인터뷰한 줄 알았는데 한 분 더 계시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이분은 원래 따로 인터뷰하기로 된 분인데 좀 지각하셔서 1시간 전 약속된 분인데 좀 지각하셔서 이렇게 됐다. 합동으로 좀 해주세요 예. 하면은 제가 뭐 그럽시다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어떤 신천지인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면 이 사람이 되게 쉽게 마음을 열게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을 예를 들어서 뭐 취미가 어떤 거세요?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이 사람에게 먼저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막 재미나게 대답을 해요. 그럼 기자들이 막 칭찬합니다. 뭐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그 똑같은 질문을 다시 저에게 하는 거죠. 강림 씨는 취미가요? 그러면
저도 칭찬을 듣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열심히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노하우로 신천지가 만들어낸 건데 당해보면 이 사람들이 짰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 셋이서 막 강림 씨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기자 하셔도 되겠어요 이러시면은 막 신나게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원체 좋으니까요. 야, 시켜 세우고. 그렇구나. 자,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한 40분만 인터뷰를 하면 제 40분요? 정보를 다 빼앗깁니다. 제가 말해주는 거죠. 제 취미, 네. 고민, 네. 뭐 현재 직업 전공 이런 거. 신천지 전도의 1단계죠. 이제 예. 정보 파악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모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게 끝이 난 다음에 집에 가려는데 이 같이 인터뷰했던 학생, 대학생이었는데 네. 이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모 대학교에서 심리상담 전공하는 학생인데 이번에 교수님과 함께 합동으로 논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전공이 상담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심리 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한 다음에 그거를 수백 장 모아서 이거를 통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면서 가족들, 친척들 하나하나 심리 상담 중인데 너무 힘드네요. 제가 마침 종이도 몇 장 있는데 우리 기자님들이랑 강림 씨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제 그걸 막 주섬주섬 꺼내요. 뭐 기자들이 뭐 이제 논란 연기를 펼칩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와서 상담을 받다니 하고 이제 그럽시다 하고 해주는 거죠. 저도. 완전 연기자네요. 네, 그걸 이제 연습을 하고 오는 거죠. 물 흐르듯이. 네. 그걸 해줬어요. 그걸 해줬더니 이제 이 학생이 혹시 예. 이걸 검토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전화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논문 주제에 좀 적합한 표본이다 싶으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죠. 정확히 이틀 후에 어떤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 어디 학생통해서 이걸 전달받았는데 너무 적합하다. 제가 밥 사겠습니다 해서 교수님 만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 사례 말씀드리고 교수님도 좋아하시고 교수님 이제 기독교 심리치료 전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짜죠? 가짜죠. 교수가 아니라 신천지인입니다. 그러다가 교수님 따라서 빠진 거죠. 그 신천지는 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기 그 미혹한다 이렇게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아직 성경 공부 안 했어요, 그죠? 그렇죠. 그 전 단계 큐티 전단. 모임. 네, 요건 지금 복음방이라는 용어로 신천지 용어로 복음방 단계입니다. 거기가 복음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복음방. 복음방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예. 신천지 정규 비밀 성경 공부방이 있어요. 네. 센터라고 부르는데 네. 요거를 이 7개월의 성경 공부 센터를 졸업해야 신천지 입교가 되거든요. 네. 요 센터에 집어넣기 위한 준비가 복음방입니다. 네. 그래서 센터 월화 목 금요일이 비도록 그러니까 뭐 직장이 있으면 그만둔다던가 애인이 있으면 헤어지도록 여러 가지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어떤 흥미를 느끼도록 이제 밑작업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도 강림 아르바이트 하니까 너무 얼굴도 노래지고 힘들어 보인다. 계속 그러길래 이제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라 한 2주 그렇게 들으면 두 사람이 짰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진짜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쩐지 요즘 힘들더라. 그래서 점점 그런 말을 들으면 실제로 아르바이트도 힘들어지고 네. 잠시 그만뒀더니 이 교사가 네. 준비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림아, 또 누구누구야. 내가 사실 꿈이 있어. 내가 아는 성경학교 선생님들이랑 무료 제자 훈련 학원을 하나 해볼까 해. 예. 요즘 뭐 영어 학원, 막 아랍어 학원도 있는데 청년들이 저렇게 길에 돌아다니는데 성경 학원 없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사명감을 느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참 내가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겁도 나고 이단이라고 오해도 받고 걱정돼.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이단 맞으면서 그 당시엔 저는 교수님 참 멋진 생각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우리 학원 이제 막 차렸는데 청년들이 벌써 신청을 많이 했어. 우리 같이 너무 재밌었잖니? 강림이랑 누구누구야. 우리 학원 들어와서 내 옆에서 내 힘이 좀 돼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그래요. 예. 부탁을 하는구나. 그거 안 들어줄 수 없죠. 그죠? 지금까지 받았던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탁을 이 안 부탁을 들어줄 수 위해서 없나? 그동안 그렇게 무작정 잘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받아준다 하셨어요? 그랬어요? 좀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ip사기가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교수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잎사귀부터 얘기를 했구나. 바람잡이니까. 바람을 그렇죠. 탁 잡아서. 그래서 거기서 강림이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가 막 혼자 분위기를 흐릴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아르바이트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거.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그게 갔더니요. 센터입니다.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공부합니다. 근데 자, 센터.
거기서 얼마를 공부를 해야 정식으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6개월에서 8개월인데요. 약 7개월 정도. 2019년에 그 수료식인가요? 할 때 보니까 외국인들도 있고 뭐 유학파, 아, 그렇죠. 명문대 목사님 뭐 저 장로님 무슨 뭐 자녀들 뭐 되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네. 그 교리가 사실 뛰어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신천지가 오래 개발했으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딱 예. 보자마자 예. 이단 교리구만 하고 알아차리기는 어렵고요. 어떤 재미있고 쉬운 교리부터 배웁니다. 굉장히 불량식품 같은 맛이 나는. 그러니까 톡 쏘고 예. 중독성도 심하고 달짝지근해요, 교리가. 그래서 월화 목금 하루에 2-3시간을 배워도 지루하지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지루하지 않는 교리를 지루하지 않게 가르치는 방법을 신천지가 오래 연구한 거죠. 그러면은 그 7개월간 공부를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좀 이상하다 그런 거 이게 못 이제 느꼈어요? 센터 한 2-3개월 지나면 네. 중간에 말을 해줍니다. 한 뭐라고? 명씩 이게 쪽방 작은 방이 있는데 네. 그리고 들어가게 해서 네. 신천지 강사가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신천지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때 나오면 되잖아요. 충격은 받죠. 매우 너무 정말 깜짝 놀랐죠. 어. 신천지인 줄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어. 눈치도 못 챘다는 거죠? 눈치도 못했죠. 그럼 그때 나오면 안 돼요? 그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드물어요. 왜요? 왜요? 왜냐면 이제 신천지에서 들었던 말 때문인데 그 말을 하면서 이제 강사가 신천지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가르쳐요. 이제 신천지만이 천국이다. 예. 뭐 이단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한 번 신천지 들어왔다가 나가면 탈퇴하면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 즉 영원히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품어주신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런 개념이 있긴 한데요. 네. 신천지를 나가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 범죄인 거죠. 그렇게 배우면 네. 제가 복음방 포함해서 거의 근 한 4-5개월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사실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예. 교회 목사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당연히 어쩌다 그런 데를 갔어. 다시는 가지 마 하고 막으시죠. 예. 그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신천지인들하고는 하루아침에 단절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가면 지옥이라고 배웠으니까 그게 믿어지진 않아요. 한 2개월 배우고 교리적으로 납득이 되진 않고요. 다만 자기가 알고 있던 신천지라는 이미지랑 다르게 너무 사람들이 잘해주고 착하고 착하니까 친절하고. 내가 알던 신천지랑 다르네. 어? 조분의 1이라도 예. 이 사람들의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그럼 그 전에 신천지에 대한 선입견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악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좀 허무맹랑한 걸 가르치고 네. 교주 사진부터 보여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난 2개월을 너무 재밌게 배웠고 사람들이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요만큼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 말을 못해요. 그 요만큼 때문에 부모님이나 고민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센터에? 혼자 고민하는 거죠. 방문을 걸어 닫고 이제 밤새 고민을 해요. 네. 얼마나 고민했어요? 딱 하룻밤 고민해야죠. 하룻밤이요? 그러다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어. 그러다 보통 비슷한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어디 말을 못하니까 이게 진짜 신천지가 긴지 아닌지 더 드러나 봐야겠다 하고 다시 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 졸업했어요? 결국 수료 수료식 직전에 저는 나왔는데요. 네네. 결국 사람들 다 그렇게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그 비유풀이라는 교육을 네네. 시킨다 그래요. 네. 여기에 그 많은 분들이 여기 넘어간다고. 네, 여기에 네네. 미혹돼서 넘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유풀이가 비유풀이가 뭐예요? 비유풀이는 역대 교주들마다 사용했던 교리인데요. 네. 성경을 이제 하나의 암호책처럼 보는 교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비유가 아닌 것들도 비유로 보고 네. 실제 비유도 잘못 풀고 그래서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짜맞추는 형식의 교리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실래요? 성경 내용 중에?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죠. 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네. 그러면 이 씨가 무엇일까 하고 신천지가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11절 이런 데 가보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절과 구절을 짝 맞추기를 하는 거죠. 바른 방식의 풀이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고 씨가 말씀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이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해서 그 씨를 말씀으로 치환해 버리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씨는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씨는 풀었죠 말씀으로. 그럼 뭐 밭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이제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씨를 심고 너희에게 씨를 심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제 밭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네네. 그럼 이제 밭은 equal 사람의 마음 또는 뭐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또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이사야서에 가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나무가 손뼉을 칠 수는 없으니까 나무는 사람으로 비유한 사람이구나. 것이고. 그 미혹이 재밌어요. 돼요? 미혹이 돼요? 이제 사람들이 우선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드니까 네네. 씨는 말씀이 쓰여 있으니까 반박하지 못하고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쾌감을 느끼냐면 그 공식을 대입했을 때 대입해 보니까 씨는 말씀이죠. 그 씨를 사람의 마음밭에 심었다는 건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심었더니 그 사람이 나무, 즉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돼서 그 사람에게 영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새가 그 위에 가지에 앉으니까 이런 스토리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는 그 이만희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을 이제 비유풀이 끝나고 네. 신천지가 알게 되죠.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비유풀이 심화 과정을 하고요. 심화가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배워요. 센터 마지막에. 예. 근데 요한계시록을 신천지가 굉장히 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교리라고 부르는데요. 14만 4천?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 좀 판타지적인 예. 환상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 네네네네. 이런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이미지 언어가 있어요. 그것들이 사실은 신천지를 가리킨 것이었다. 신천지에서 그것들이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해요. 예.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이 7명의 사람과 10명의 사람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들으면 허무맹랑하죠. 그런데 이 비유풀이를 머리에 박힐 정도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단어가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예를 들어 생명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신천지는 그걸 나무로 보지 못하고 생명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이마희 교주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다 대입하면 놀랄 만큼의 스토리가 갑자기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전율하고 이런 비밀이 성경에 있었구나. 신천지가 하는 말이 진짜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거기서 푹 빠집니다. 소위 말하는 그 교주의 그 리스트 그 전에 이름, 뭘 했었는지 성문란했던 거 다 나오는데 그런 거 한 번도 검색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신천지에서 그거를 검색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네. 인터넷에 신천지 비방하는 글 이런 것들은 선악과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선악과래요? 그걸 따먹으면 이제 보기 좋고 먹기 좋아 보이지만 따먹으면 선악과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지금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신천지가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를 공격하려고 여러 거짓 자료, 비방 자료를 인터넷에 가득 올려놨기 때문에 역대 신천지 역사 중에 그 선악과 따먹고 신천지로 돌아온 사람이 없다. 그걸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 진짜 안 봐. 무서워서 진짜 안 보고요. 저도 그랬고 그게 굉장히 강하게 교육합니다. 그럴 거야. 아니 진짜 아예 인터넷 채널 같은 걸 보지를 않아요? 물론 인터넷도 하고 다 보는데요. 신천지 관련 자료는 검색을 하지 검색을 않고 하지 않는 우연히 뜨면 안 믿죠. 이거 거짓말일 것이다. 아버지께서 강림아 신천지 다닌다는 거 알고 있었어. 부정하지 마. 어머니가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케이크를 이제 불어야 되는데 초를 꽂아놓고 이제 여쭤봤더니 직장을 두 분 다 그만두셨더라고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신천지 교리가 너무 허점이 많다는 걸 계획된 종교 사기였구나. 종교 사기.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